에베소서의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렌서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지금 쓰여진 지가 3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읽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성,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평범한 가톨릭 수사의 글입니다. 그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50살 때 까르멜 수도에 평수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80중년까지 살아가면서 그의 본명이 아닌 로렌서 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던 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 수사의, 이름 없는 한 수사의 글인데도 어떻게 오늘까지 그 깊은 감동을 주고 있을까요? 그의 글이 문장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닮은 영성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즐겨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한 줄의 글귀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티끌 하나만 주워도 만족할 것이다. 인생에 있어 우리의 유일한 직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자주 떠올리세.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방바닥에 떨어진 티끌 하나 주워 깨끗하게 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히 살아가는 한 수사의 모습, 정말 평범한 너무나 사소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대견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 삶의 기쁨이란 것은,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너무나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 영적 영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장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평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한 10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하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언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품에서의 관계, 그리고 자세, 태도에서의 관계입니다. 정말 품격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모습입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품격. 말로 살아간 우리, 매일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품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 평범한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들, 후보생들에게 가르칠 때 첫 시간에 강조하는, 제가 사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도들이 장차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영역이 뛰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실력,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실력,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언력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구해오라. 요한에게는 가장 인간을 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오라. 시몬이 구해온 것은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이 구해온 것도 사람의 혀였어요.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는, 인간을 세워내는 것도 인간의 말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해악적인 것도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까요? 연구를 보면 적게는 6,000단어, 일반적으로는 10,000단어에서 20,000단어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3배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 제가 설교 원고를 늘 풀텍스트로 다 준비를 합니다. 2,000자 전후로 준비를 해요. 설교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의 말을 우리는 평소 때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어느 습관, 자세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말로 소통하는 재능입니다. 동물들이 약간의 음성을 내지만 구체적인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인간을 두고 호모 로쿠엔스라고 부릅니다. 언어의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인간의 은혜의 재능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준 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언어가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인가? 오늘 25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We are members. 저는 이 단어를 읽는 순간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말할 때 진실하게 참되게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살려낸 형제 자매라면 서로를 대할 때 너무나 고결한 한 사람 인격체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 한 인격체가, 한 몸된 지체가 거짓을 버리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한 손가락이 지금 뜨거운 불에 데이고 있는데 다른 한 손가락은 불이 아니라 찬물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지체가 아닌 겁니다. 언어의 품격,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의 품격의 삶이 무엇인지를 2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It may give grace to those who hear. 듣는 사람에게 그레이스를,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품격에 있는 은혜의 생활은 기준이 아주 심플합니다. 더러운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 험담 많은 말 하지 말 것, 상대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니까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로 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을 세우는 말. 제가 최근에 저희 한 지인 목사님께서 좀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언을 하는데 마음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잘 아는 분이 저에게 한 부탁을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대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잘 대화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해요. 목사님, 말로써 그분에게 옳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 주시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기댈 수 있는 기둥처럼, 나무처럼 그를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전히 말로써 누구를 조언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 40대까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남에 대한 뒷담화, 그가 있지 않을 때, 보지 않을 때 그를 비난에 해당되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이 그가 있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 약간 비판적인 말, 뒷담화라고 말한 이 말을 얼마나 하며 살 것 같아요? 34% 정도가 하루에 30분 정도 한대요. 26%는 1시간을 한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하는 사람들도 18%, 12명은 1시간에서 2시간을 다른 사람 말을 하면서, 그것도 건전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지 않은 사람은 12%, 10명에 1명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놀라지 않은 모습을 보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남에 대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죽이고 그 말의 대상의 상대를 죽이고 듣고 있는 한 사람도 죽이는 일이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가 옆에 있을 때 할 수 없는 말을 그가 없을 때 하지 말라. 목사들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자일 뿐이겠습니까? 그가 옆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면 해도 괜찮은 말입니다. 그가 듣고 불편하게 여긴다면 직접 그에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겠죠.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을 두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지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의 perfect ma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말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언어를 잘 구사하고 이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은혜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최근에 참 제가 격려를 받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에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신이 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13년째 목회를 하면서 늘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참 부족함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마운 마음, 죄송함과 고마운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목회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라서 참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언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지체를 세우는 언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언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죽으니 영혼을 살려내는 그 한마디, 살아난 사람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에서 그 10,000명이 넘는 킨텍스에서 가득 찬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이 많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하지만 영적 어둠을, 영적 겨울을 지나고 봄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란 이 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한 장로님의 결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광고 회사를 경영하셨던 분입니다. 청와대, 소니회사, 삼성 주요한 회사의 광고를 다 맡으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하루 생수통에 복음을 전하는 글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수통을 배달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세상에 제일 되는 기업을 그렇게 광고하면서도 정말 광고해야 될 예수 복음을 내가 광고한 적이 있는가? 다 내려놓고 예수 광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곳곳에 다니면서 이 예수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2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 복음 광고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 70명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이 복음 광고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0개 이상이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마지막 피날레로 함께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이 모여서 마지막 페스티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 미국에서도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2월 24일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0만 명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광고판을 올린 겁니다.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예수와 함께라면. 6개월 동안 여기에 광고판을 올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정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리는 일이라면 이런 데 귀한 물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동참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광고,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면 꼭 타임스퀘어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It's okay with Jesus,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삶에 절망한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저 한마디 It's okay with Jesus, 저 한마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서 변화된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 괜찮아, 예수와 함께라면.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도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너는 괜찮아, 사람도 세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품격, 우리 바울이 두 번째 부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성품의 품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반드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자로, 신앙 성품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신앙 성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세상도 이런 사람들 참으로 존경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와 나의 삶, 태도 모든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냥 뛰어난 인격이 아니죠. 세상의 상대적인 그런 뛰어난 인격,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한 유명한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 성질 팍팍한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신의 성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란 말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다음 날까지 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 내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분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틈 아니겠습니까? 이 틈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마귀. 이때 틈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 단어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그 장소, 그 지점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 그게 분내는 것, 화내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가정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말로써, 화되는 말로써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트로이 목마가 되는 것이 화다. 분노하는 것, 비난하는 것, 원망하는 것, 성도들을 허물어뜨리는 트로이 목마, 한 나라를 무너뜨린 트로이 목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도덕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속에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서 주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어떨까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닮은 성품가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좀 나아가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하라. 이건 당시 때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다들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일용직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신의 가정을 다 꾸리기도 참 임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베풀어서 구제하는 경지까지 나아가라.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에 튀르키예에서 시더 선교 대회를 참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5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서 함께 섬기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시더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함께 4박 5일 동안 참 놀랍게 우리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센터 커피팀들 오셔서 2,000잔의 커피를 내렸어요. 매 시간마다 커피 한 잔 정성스럽게 내리는 것, 그 커피향이 가득하게 넘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커피향, 선교 사람들이 그 커피향 맡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커피 한 잔이 선교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선교사
본부장으로 우리 파송성교사 윤준 성교사님께서 성교사님들이 표를 얻어서 되게 되셨어요. 성교사님께서 17년 동안 케냐에 섬기면서 케냐에 있는 현지 사역이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성교사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고등학생 한 친구를 만나서 그를 집중적으로 제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들 같은 아이, 모든 사역에 동행을 했고 성교사님을 통해서 영혼 사랑을 배웠고 섬김을 배우고 양육을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는 좋은 기독교 리더가 된 겁니다. 성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대회 시간에 이 친구가, 이 리더가, 제자가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인사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윤진수 선교사님의 모습을 똑 닮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선교사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그대로 닮은 아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색깔 다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윤진수 선교사님의 성품뿐이겠습니까? 결국엔 선교사님이 닮고자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겠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갖춰야 될 dignity, character, 성품이 있다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내 속에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그 성품에서 그런 언어의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모습입니다. 자세, 태도 면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라. 언어는 일상에서 나오는 모든 삶을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모든 것들 태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세 가지 부탁하고 있어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변화, 친절하라. 친절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를 참으로 배려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친절의 의미를 참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줍니까? 사실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절름발이였던, 걷지 못하게 된 그 장애인 머비보셋을 아무런 세상에 관심 들지 못하는 그 아이를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적이 될지도 모를, 위험이 될지도 모를 사람인데 왕의 왕궁에서 함께 기가하며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울의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참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우리 다윗이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성품으로 한 형제를 대했던 참으로 친절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신약이고 구약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말의 본래 뜻은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은 컴패션, 연민을 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걸 말한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즈마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셨을 때 긍휼히 여긴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내재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자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그 자세로 세 번째 하는 부탁입니다. 용서하라. 신앙인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용서라는 단계라고 해요. 참 우리가 믿기 어렵죠.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용서가 그렇게도 어려울까? 헬라어로 용서라는 단어가 본래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고 끝을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끝을 내는, 한 사람을 향해서 앙금이라든가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그를 용납하는 용서, 인간의 뛰어난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가 사람을 향한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주님의 피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용서의 마음입니다.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누가 하신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삶에서 그걸 살아내는 것,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변화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시도 선교 대회 때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MK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여럿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동양인이 혼자 지나면서 왕따를 당하고 외롭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많은 자녀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부모님의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부모님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한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를 이어서 2대, 3대 사회가 하고 있는 아이들, 블레싱 대한민국을 섬기면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고마운 심정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 자신이 여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복음을 향해서 행진하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은혜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삶의 관계에서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많은 기금을 기탁을 하셔서 우리 신학생, 장학생 우리 10분을 뽑아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장로님께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이들, 신학도들,
장래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해서 이번에 10명의 신학대학원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장학금은 재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들어가 있는 소중한 헌금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시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에서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조그만한 방에 먼지 하나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말 한마디, 내 성품 하나, 태도 하나,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품격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미소 지으면서 참 행복해 하시고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향기로 살아내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한 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변화된 삶, 구원 얻은 아들, 딸,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삶에도 가장 의미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우리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님이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님이 나의 소망,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이 것, 기쁨 되시니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주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것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말 한마디, 하루에 10,000마디, 15,000, 20,000마디를 뱉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앞에서 우리 해야 됩니다. 성품,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아들, 딸의 특권입니다. 주님, 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친절하게, 진정 컴패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진정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KCBC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면서 나의 비전이 되고 참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내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주의 종들의 마음에 성령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천국 백성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들 세우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래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예수 닮도록, 예수 따라가도록, 예수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으로 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금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간성에 뛰어난 도덕과 뛰어난 경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참으로 모든 삶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예수님이 듣고 계시며 그 말에 주님이 미소 짓게 하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흉내라도 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정중하게, 겸손하게 인격체를 여기고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지상에서 참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예수의 사람들, 품격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내고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